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지시할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저리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술 가운데 견고한 영장과 왕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유다 왕 요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 왕 중에 남북이 분열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돼서 유다 왕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그런 왕이 바로 요담 왕입니다. 선왕들은 뭐 할아버지, 뭐 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기사와 달리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이제 잘 섬겼는데 안타까움은 왕이 오래 있지 않았다는 것, 빨리 갔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문둥병을 가지고 52년 왕위에 치리하는 이제 요담이 아버지보다는 짤막하게 16년을 치리하고 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병을 가지고 그 문둥병은 사람 앞에 나 못 서거든요. 별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하고 아예 깨끗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장수에 대한 개념 이걸 우리가 좀 그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은 거저 오래 살라고 애를 쓰는데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오래 살았다면 그 오래 사는 동안에 어느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 가장 작게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얼마 살았어요? 365 1년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작게 산 사람이에요. 다 뭐 800년, 900년 뭐 이렇게 사는데 그들이 절반도 못 살았으니 작게 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짧게 살았대서 에녹의 삶이 저주로운 삶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아예 데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담은 25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16년을 치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다. 그러면 굉장히 복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해석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요담이 이제 아버지의 문둥병 때문에 요담이 섭정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있을 때부터 이미 왕노를 했고, 그리고 아버지 죽고 나서 3년 만에 요담도 죽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아버지가 52년을 치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제 죽은 후에 3년 더 했다. 그러면 결국 13년을 섭정하다가 3년만 온전한 왕위에 있었다라고도 해석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담은 25세 왕위에 올라서 16년을 치리했는데, 이 요담이 그 왕위에 있는 동안의 그 모습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는 누가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 그래서 철저하게 요담은 그 하나님의 법을, 규칙을 지킨 거예요. 성전에 전에 안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분향하도록. 그 대신 요담은 우리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죠. 1, 2절에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라. 이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준다. 이때 사독하게 되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요담의 어머니였어. 그래서 이 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어머니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 그 영향이 비중이 엄청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할지라도 애들은 엄마와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요담이 그 어머니가 사독의 딸, 제사장의 딸이라게 되면 얼마나 애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요담의 모습 보면 2절에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디를 안 들어갔다?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요담의 수칙이에요. 이건 저기는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다. 내가 왕이라서 마음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 불행한 일이 있다면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즉 백성이 산당에서 분향했다라는 얘기예요. 요담이 좀 더 담대하게 산당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요담에게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요담은 아버지를 이어서 국방 건설, 국방 요새를 더욱 이제 튼튼하게 건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선 하나님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그리고 요새를, 오벨의 성을 건축했대요. 요새예요. 전략적인 요새들을 많이 건축했어요. 그리고 산중에도 이제 성읍의 숲을 가운데 영채 또 망대 이런 것들을 많이 건축했어요. 이 영채라는 것은 군인들이 있는 군부죠. 이렇게 건축함으로 나라가 점점 튼튼해가고 암몬하고 싸웁니다. 근데 암몬하고 싸워가지고 암몬 자손이 졌어요. 일단 전쟁에서 지게 되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 그리고 밀 1만석, 보리 1만석 3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암몬은 아마 전쟁에 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공을 바쳤을 거예요. 이 세상은 강자만 사는 세상이에요. 약자는 참 힘들어요. 근데 약자가 강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열왕들을 쭉 보면서 경제에 강했다도 약해지고 약했다도 강해지는 그 모습을 보죠. 이스라엘 흥망성쇠를 본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방자하기보다는 그 지도자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느냐 안 섰느냐에 달려가지고 이 나라가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쫙 압축해서 왕국을 우리 가정으로 돌릴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왕인데 내 가정 왕국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외식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왕이거든요. 신정 정치를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정 정치를 안 해하고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왕이 되므로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듣고서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열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선지자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했는데 듣기는 듣는데 집에 가서 안 한다. 그 얘기인즉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꼭 하세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신앙입니다. 이거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중심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담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점점 강성해져서 결국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 봅니다. 이렇게 3년 동안나 조공을 받아요. 이렇게 국방 요새를 튼튼하게 건축한 요담, 나라는 점점 어떻게 됐어요? 강성해졌다.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요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죠?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정도. 길이죠. 삐뚤삐뚤 안 가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집니다. 비록 짧게 치리했지만은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다윗성 왕들이 묘실에 장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대신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죠. 유다 왕 요담, 이런 그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한 이런 왕이 유다에는 드물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정직하게 나라를 축복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식들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해요. 부모가 혼자 잘 믿는 데서 자식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부모도 잘 믿고 자식도 잘 믿고 이런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는 이 왕계, 이걸 여러분들이 단지 왕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혈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흐름을 흘러가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화를 받고 이것이 신앙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자여손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복을 받는 길,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달랴가 섭정하다가 그 대를 끊으려고 다윗 혈통 왕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가 끊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아달랴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느냐? 어떻게 이해됩니까? 아달랴는 다윗이 왕자를 다 죽였는데 나에게까지 와서 신앙의 대가 끊어졌다. 그럼 아달랴는 폭력을 휘둘리면서 다윗의 자손들을 죽였는데 그러면 나는 왜 끊었느냐? 폭력을 안 했지만 끊었다는 얘기가 불신앙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아주 눈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이어가도록 여러분 자녀손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록 그것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참 불행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대가 끊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무엇 해도 우리 가족 복음화가 최우선이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죠. 나이는 먹어가는데 뭐가 가까워져? 나이는 먹어가니 죽음이 가까우는 거죠. 죽음은 가까이 오는데 이게 자녀손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이게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매일매일 그 자손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통곡에 언제 세속에 물들 새 없이 그것만 전문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제 딸도 하나님 안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나.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가 공부할 때 한 번도 공부 잘해라는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회 보낼 돈이 없어서 가회도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 공부 잘할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집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활동도 많았어요. 애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거예요. 과외도 못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아버지 근심하지 마시오. 대학은 갑니다. 그러면 대학 가더라고요. 과외를 안 시켰어요. 여러분도 돈이 많아서 과외를 자꾸 시키는데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외 시킨 데서 애가 머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애가 받을 만큼 받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만한 단지에다가 물통제를 갖다 부어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넘쳐나 버려요. 낭비된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싹 지식이 스쳐 들어가요. 머리에 착착착착 이렇게 장제져야 돼. 그런데 오늘날 돈 벌었다고 과외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그래 돼서 인재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게 네 살 길이다. 그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자식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딸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므로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돈을 막 쓰는 그런 길도 아니에요. 목회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돈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래서 나와서 뭐 하는데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졸업해서 나와서 하는 일 생각해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월급 많이 받아 뭐 하는 건데? 잘 사는 거. 돈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잘 사는 거예요. 이 요담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 이제 사독의 딸이라고 딱 나와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어머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도를 행하는 요담 왕.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 잘해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배 잘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뭘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보다 더 아는 게 있다면 성경 말씀 들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앞에 그 신앙 말씀 잘 들은 것을 딱 요해해서 심어줘야 돼. 사독의 딸 요담의 어머니가 이렇게 요담을 정말 정직하게 키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머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 이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자녀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도에 살게 하자.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족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